안녕하세요. 11월 6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잠언 2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은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라는 지혜의 글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김창옥 교수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김 교수는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두 가지 창구를 상처와 유머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되는데 이 상처와 유머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동지를 더 쉽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유머 또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상처와 유머의 공통점은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내면을 들춰내는 공통점이 있죠. 즉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러할 때 만남 속에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존심입니다. 소통을 거부하는 굳은 마음이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하와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3장 6절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아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즉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자리에 아담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곡한다는 것이 뭐예요? 사실 또는 진리를 거짓되게 꼬거나 포장하는 것이죠. 즉 사실을 사실 그대로 두지 않고 다르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실을 포장할 때 죄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현실과 영혼의 단절,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를 의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미사역으로 기도한들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즉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리어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의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닌 나 자신의 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가식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하얗지만 속은 썩은 냄새와 썩은 것들로 가득한 인생,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인생을 바로 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 의로 가득한 인생이지요. 그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죄를 자복하면 형통하게 되고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할 때만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정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만 소통이 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도 필요가 없으며 그에게 예수는 구원자도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리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한 심령임을 인정하고 벌거벗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만 그곳에 십자가 은혜를 통한 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지요.
서서 기도하고 또 세리들과는 따로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막힌 기도라고 합니다. 소통이 없는 막힌 기도래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일방적인 기도죠.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은혜를 입은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 기도가 막힌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를 두꺼운 옷으로 가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만 알고 있는 죄 때문에 습관적으로 범하는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기도가 막힌 경우는 없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죄에 대하여 많이 민감해지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묻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어른이 되어서 한 자녀의 부모가 되어서 어떤 분들은 손자들까지 보셨지만 나를 둘러싸는 수많은 직함들, 거추장한 옷들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보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분명 막힌 기도는 뚫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참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기도하는 또 소통하는 의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고 또 말씀을 붙잡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일상이 되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샬롬.